현대 교회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오늘 대부분 한국교회 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맞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소위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기까지 하는데, 이 영혼 멸절이라는 건 영혼이 없어진다는 뜻이죠.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하신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그들을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든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되 그것이 어떻게 심판하면 그 영혼이 소멸되는 걸로, 없어지는 걸로, 고통은 없는 거죠. 그렇게 끝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신학자 가운데는 우리 청년들한테 잘 알려진 존 스타트 목사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에 따른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응과 형벌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즉 어린 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과 십자가 구속사역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됨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악한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공의로운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형벌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은 헛고생하고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달리 구원받는 길들이 있을 터인데, 이제부터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은 철저히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될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본성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응당 치러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로운 형벌이 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 쏟아져 부어지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이 두 가지 본성을 다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처럼 죄 용서와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마는, 반면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린 양의 복음을 외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이 진정으로 효력이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대.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에는 더 이상 긍휼이 없는 마지막 심판과 영원히 형벌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감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온전하게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부분만 강조해서 전한다든지 어떤 한 부분은 빼고 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교회는 점점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지고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기도 하지만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지를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경우는 1970년 이후로 약 30년간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보고 놀랄 만한 엄청난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국교회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속한 우리 한국 사회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왔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범죄와 사회악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고 가정들은 붕괴하며 교육 현장에서는 진정한 교육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경제적 동물이라고 비판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경제적 동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물질주의 사상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사회 현실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의 잘못이다, 대통령의 잘못이다, 경제인들의 잘못이다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인해야 되고 아파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한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은 그 사회는 반드시 치유돼야 되고 더 나아지고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도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가 점점 더 죄악이 많아지고 더 갈등이 많아지고 더 어두워진다는 것은 그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은 갖췄어도 복음의 능력은 전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한국 역사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왜 온전치 못했는가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새롭게 되고 개혁이 되고 부흥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사회까지도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온전한 복음 속에서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포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과 개혁 우리의 꿈꾸는 것이지만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18세기 중반에 미국 교회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요. 그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인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한 설교가 그 미국 교회, 미국 사회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죄인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니던 사람들이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교회들이 새롭게 되어졌어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회가 개혁될 수가 있었고, 우리가 그 이후로 미국이 그래도 100여 년 이상 200년까지 전 세계의 복음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설교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런 달콤하기만 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죄인들의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당해야 될 무서운 형벌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대각성이 일어났던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큰 참고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중요성을 갖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보았지요. 지루하지만 한번 들어가다 보면 전체를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토대로 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본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 보내지는 우리 주님의 편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7인이 나오고 7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장부터는 7대접의 환상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 7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전반을 요약한 환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특히 신약 시대 전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한 것이 7인이고, 그 다음에 7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거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경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기 때 성문에 서서 나팔 불지 않습니까? 전쟁이 가까웠다 그 말이죠. 그렇죠? 다 준비하라. 그것처럼 7나팔의 환상들은 이 땅의 이 신약시대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인간으로 말미암은 재앙들이 일어날 텐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들에게 뭐 하신다는 겁니까? 경고하시는 나팔소리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7나팔 재앙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럴까? 이런 불필요한 것이 왜 일어나서 인간들의 삶에 괴로움을 준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재앙들 안에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실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경고의 나팔소리를 울려준다는 것이 모든 재앙의 의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인류의 역사에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오는데,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하면서 내가 곧 오리라고 했는데 곧 안 오셨어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났어요. 거짓말 아니야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200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7나팔의 재앙들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지금이라도 깨우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 순간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때 하나님은 이제까지 오래 참으셨던 가운데 인류에게 보호를 하셨던 진노를 발하실 것이고, 그 진노 가운데 인류에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계시록 15장과 16장은 바로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그런 환상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5장 본문은 16장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되는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말하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인류에게 인류 역사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재앙, 너무나도 두렵고 또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러면 왜 그런 일곱 대접 재앙이 인류에게 임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곱 대장 재앙을 내리시는 것인가? 그 목적에 대해서 이제 그 15장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전체를 보시면은 먼저 1절에는 이제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접 재앙이 있게 될 것을 선언하는 메시지가 선포되고요.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에는 장표 어떤 환상이 보입니까?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가에 둘러선 성도들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지금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에는 사도 요한의 눈에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갖고 있는 받은 천사들이 그 성전부터 나오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15장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은 이 경우는 뭐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인데, 그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임하는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이상한 다른 이절 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니까 이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은 그때 뭘 기대했겠습니까? 지금 막 금방 곧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될 것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막 두려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막 수많은 재난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2절부터 나타난 그 환상은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보면은 유리바다가 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 그 주변에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임할 것이지만, 그 결과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임한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어떤 노래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이런 말로 보여요.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주제의 노래다. 그리고 다른 말로 모세의 노래의 완성이 뭐냐? 어린 양의 노래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땅에 뭐가 임합니까?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나타나지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뭡니까?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결과 무엇이 넘어갑니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생겨나는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게 된 예표적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바로는 항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떠나라. 너희들 이제 너희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떠나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애굽을 떠났습니다마는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놓아줍니까? 놓아주지 않지요. 뒤쫓아옵니다.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어는 자기들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노동력 아닙니까? 노예들이니까. 그들을 놓치는 것이 아까우니까 그 바로가 수많은 군사들, 전차와 병거들을 갖다가 대동해서 그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는 뭐가 있고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그 막강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는 속에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지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합니다마는 거기서 모세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너희는 무서워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홍해바다가 두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거쳐서 완전히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 홍해바다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편으로 다 완전히 건너간 후에 그 둘로 갈라졌던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우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가 다 어떡합니까? 수장이 되어서 물에 다 덮여서 다 죽고 맙니다. 멸절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지나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그 바닷가에 뭐가 질비하겠습니까? 그 바로의 군사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완전히 멸망을 당한 모습이 질비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홍해바다 도하 사건을 통하여 애굽은 멸망시키시고 우리는 구원하셨다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한번 잠시 우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어, 8절까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제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 초계같이 살아내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까지 커들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고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크남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해하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 노래 다 안 읽었지만 모세 노래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홍해바다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을 주신 사건이고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원을 주신 사건이었고,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던 바로와 그 세력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킨 심판의 사건이었다. 즉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 모세 노래의 대략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이 7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본 환상에서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데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 곧 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의 노래가 말하고 있는 주제, 즉 하나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제 뭡니까? 어린 양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될 것이고, 반면에 그 어린 양의 십자가 구속을 반대하고 거스린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사건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서로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속사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믿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늘 구속사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여기 보면 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뭐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 백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2절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죠. 바로 뭐 쉽게 말해서 무슨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666표를 받지 않고 무슨 표를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777표를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666표를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난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고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벗어난 자들, 참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유리바다가에서 뭡니까?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지금 불 섞인 유리바다는 마치 뭐와 같은 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유리바닷가에서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불 섞인 유리바다라는 건 뭡니까? 유리바다는 이미 한번 나오고 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리바다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수정과 같은 바다인데요. 바다는 바다인데 아주 큰 물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가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이 얼마나 큰지, 가로 이 직경이 10m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뭐라 부르냐? 바다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물두멍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거기에 맑은 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들여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 얼굴이 다 보여요. 그러면서 내 얼굴에 묻은 그 어떤 티나 그런 게 다 보이겠죠? 한마디로 그 물두멍의 기능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자들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바다의 기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하늘에 있는 성전 앞에도 유리 바다가 있다는 건 실제 바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물두멍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큰 물두멍이죠. 그런데 그 물두멍이 그 물이 아닌 뭐예요? 유리로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얼마나 투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인간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다는 것은 일체의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리바다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심을 받은 자들은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15장에는 그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다고 했어요? 불이 섞인, 불이 또 일어났어요. 투명할 뿐만 아니라 불이 나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른 것이지만 누구도 지나가려고 했어요. 애굽의 군사들도 지나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들에게 대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심판이 되고 그들의 묘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유리바다는 또한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래도 우리도 구원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 진노의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그들을 다 불태우시고 그렇지 멸절시킬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일곱 대적의 환상이 나타나기 전에 불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이 나오고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었다는 것은 우리 어린 양의 십자가 구속 사역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고 구원이 되는 사건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과 멸망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내리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재앙, 즉 7 대접의 재앙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세상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재가 일어나죠. 일본에서 원전이 폭파된 사건은요, 그거는 자연재해 더하기 인재입니다. 근데도 지금 사람들은 거기서 교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할 것은 앞으로 이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와 재난들이 이 지구상에는 발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7 대접 재앙입니다. 나팔 재앙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강도와 규모로 전 세계에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재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재난은 마치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오히려 그 재난이 옴으로써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과정이 될 것임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너무 주변에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걱정이 많죠, 그렇죠? 어디서 또 홍수가 났다, 어디에서 또 무슨 쓰나미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렵고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재난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을 다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과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이 모든 재앙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 믿지 않는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앙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재앙이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 구원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그 재난 안에 있는 많은 재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이 또 바뀝니다. 그 불 붙는 유리 바닷가에 둘러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다고 했어요? 다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바뀌고, 이번에는 뭐가 봅니까? 5절에 보면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성전이 열려요. 성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도 성전이 있었지만 그건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무슨 성전이라고 했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전을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란 말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보면 언약궤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증거궤라고 할 때가 있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었지만 그 성막과 성전의 핵심 되는 성물이 뭡니까? 바로 언약궤, 그렇죠?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뭐가 빠진 거예요? 정말로 안고 빠진 찐빵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언약궤를 그 지성소에 두게 하셨죠. 그리고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안치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성소에 가득하게 나타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언약궤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성전의 모든 기물 중에서. 그 언약궤는 한마디로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언약궤라고 할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아무렇게나 막 우연히 진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 백성들과 뭘 맺으신 분입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초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맺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그러나 뱀도 그 여자의 후손의 뭐예요? 발뒤꿈치를 물리라. 그 다음에 그 후로 그 뱀과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 끊임없는 싸움이 있게 되시리라. 그러나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는데 특별히 너의 씨 하나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가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다윗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너의 후손 중에 한 영원한 왕이 나와서 영원한 성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더니 하늘 성전인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완성시킬 때가 왔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언약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7 천사가 나오는데 7 천사가 7 금대접을 갖고 나와요. 금대접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금대접 안에는 아주 맛있고 맛있는 음식이 담길 것 같은데, 근데 16장에 보면 거기에 무서운 재앙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짐승들과 이 땅에 속한 자들에게 쏟아 부어질 재앙들을 갖고 있는 그 대접이 바로 7 대접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 7 대접이 그 증거 장막의 성전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가 온다. 이제 그 언약 완성의 날이 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언약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미래 앞에 세상 역사 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재난이 많아지고 재앙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도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재해와 관련된 인재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런 재해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겠지만, 그때도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말을 것은 바로 그러한 재해들이야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 자기가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게 한 마지막 하나님의 과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세력들, 마귀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또 여기저기 일어나는 자연재난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 재난을 겪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언약의 그 속에서 세우신 그 구속 의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무서운 정말 전무후무한 재난이 닥칠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구원이 완성된 때가 온 줄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온 줄로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 날을 반겨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본주의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하기도 하고 낙관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은 인류의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통해 분명히 아는 겁니다. 세상 역사 속에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공의 심판이 이루어진 날이 올 것이지만, 그 날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서는 무엇이 이루어진 날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줄로 믿고 그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역사관은 비관적인 것입니까? 낙관적인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 오늘 오후에 최종수 집사님 기독교와 세계 역사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역사관은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유사 비관론적 낙관론이다.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죄악의 세력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진도 많아질 것입니다. 전염 화산도 많이 폭발될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햇빛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막판에는 정말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자연재난들이 세상에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재난을 통과하고 나서 마지막 그 재앙,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 나와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이 인간의 죄로 오염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낙관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 비관론적, 낙관론적 역사관이다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더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킨 데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라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가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가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께서 7대접 재앙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7대접 재앙을 시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참으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정말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겠지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 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빈거가 되겠지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을,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시는 마지막 과정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낙담할 때가 있고 걱정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재난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인류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말씀이 섞여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어떤 재난과 그런 변동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우리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가감없이 전함으로써 오늘도 아직까지도 깨우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한 자들이 이 온전한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는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